오늘의 첫 인사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폭우로 인하여서 하루 밤 사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여기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보통 샬롬 인사하면 여러분 다 따라 하실 텐데 한국식으로 안녕하셨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좀 어색해 하시지만 그러나 그 폭우가 이전과는 다르죠. 지구 온난화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요 교회 되기 위하여 7번째로 오늘은 봉사생활에 관하여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폭우성으로 굉장한 어려움들을 수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보다는 어려운 일들, 이렇게 차분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공기를 우리는 경험하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공기를 신선하게 또 성령으로 순환시키는, 리프레시하는 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이때에 봉사에 관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19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우리의 봉사사역의 그 은혜의 현장에 전북 CBS 방송이 취재한 앞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볼 때에 지난 날들의 한번 추억을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소리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주 제1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농촌교회인 진안 산주교회와 마을 일대를 섬기며 특별한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 50여 명의 전주 제1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농촌 일손 돕기와 보수공사 등 주어진 역할에 구슬땀을 흘리며 교회와 지역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휴양지로 떠나는 사람들과 달리 전주 제1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올해 초 교회가 가진 재능을 어려운 농촌교회와 이웃을 위해 아웃리치 사역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는 그 재능들과 또 은사들을 우리 노회 안에 있는 형제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교회에 같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도와 사랑으로 섬기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최성진 목사와 성도들은 이틀 동안 합숙하며 농촌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마을 생업을 도우며 이웃을 위해 흘리는 땀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의 기억이 떠오르시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그 외에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봉사사역에 함께한 바 있습니다. 벌써 손꼽아 보니까 3년 넘어가고 있는데 참 시간이 빠르죠. 한날 한날 1년 1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이 고추굴에서 이 고추를 따던 기억을 생각하면 정말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더운지 몰랐고, 농촌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원로장로님까지 그때 들어가셔서 고추 딴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그 지역 마을의 복음화와 또 수고의 일들을 열매로 우리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열매들을 한번 돌아보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복음의 열정, 봉사의 일들에 하나님이 더 기회,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즐거운 일들에 동참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처럼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님과 함께 봉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인생에게 가장 복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상 즐거운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어려움이 사라지듯 주님과 함께하는 수고에는 지침이 없고
또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생명수로 인해서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멈추었던 우리의 봉사 사역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저 교회 밖으로 저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즉시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처음 진행한 그런 사역 가운데에는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서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했고, 또 처음 감당하느라고 불편과 부족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가 힘을 다하여서 귀한 사역과 좋은 열매들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봉사사역에 우리 제일교회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땀 흘리면서 인생 여정을 뒤돌아볼 때 아름다운 추억이 그때 거기 여기 있었구나 되돌아볼 수 있는 주님과의 추억이 풍성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같이 봉사 생활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으로 또 안내, 또 헌금위원, 찬양대, 또 찬양팀, 또 방송실, 차량 운전, 또 청소, 주방사역, 주일학교 사역, 또 여러 사역들로 봉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온전하고 흠없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 우리의 작은 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온전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봉사 사역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봉사 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들 간에 하모니가 이루어진 봉사 생활입니다.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봉사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몸에 많은 성도가 지체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주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 성도들은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보다 더욱 다양한 계층, 연령, 성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또 다름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또 교회의 생명력과 그 파워는 세상의 어느 기관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더 깊은 또 파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은혜가 되어 보이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준비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서로 다른 직업과 형편과 또 직분과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의 지휘를 따라 지도를 따라서 각 파트들이 화음을 이루고 호흡을 맞춤으로 아름다운 찬양,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니 우리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봉사생활의 이 하모니, 이 조화로움이 생명과 같습니다. 교회의 봉사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정신이 바로 이 조화로움이고 또 하모니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있고 추구하는 목표의 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주 안에서 수고할 때 그 목표에 동일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좀 늦을 수도 있고 또 빠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그 목표를 다 이루고 만족함을 누리는 게 우리 교회 성도의 봉사 생활의 특징입니다. 이 모두의 조화로움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면서 갈 때 늦어도 온전하고 또 약한 이도 세워져 가며 사역은 즐거움을 더해 가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큰 목소리 내고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일하던 손이 점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하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또 참아주고 봉사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함께 일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모든 일은 혼자서 하면 더 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혼자서는 못할 일을 함께하면 다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는 각자의 상황과 형편, 은사가 다르고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배려하면서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로 전반기 반찬 섬김 사역이 마쳐지게 됐습니다. 마침 비가 멈추었다가 나아갈 때는 조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진행된 사역에 올해도 어김없이 서로 힘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몇 년을 같이 하다 보니 팀워크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분이 대신 운전도 하시고 배달도 하시고, 또 주방팀은 일주일을 한 날 한 날 준비하시면서 다른 분의 불편함을 손수 미리 다 챙겨 일하심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배려해 주어서 어제까지 전반기 사역이 은혜 중에 마쳐지게 됨,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간에 이 하모니를 이룬 사역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 혼자서 일하면 쉽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또 혼자서 일하면 멀리 가지 못하고, 또 큰 일을 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양한 여러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손을 마주잡고 마음을 같이 이해하면서 함께와 조화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그렇게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봉사 생활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과 우리 자신 사이에 하모니가 이루어진 섬김 생활입니다. 이번에 어디에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명과 우리 자신 사이에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봉사 생활에 우리 자신과 사명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주신 재능, 그 믿음의 분수와 분량대로 일할 때 조화롭고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것 이상을 이 욕심을 내어 감당할 때 그 사역의 공동체에 문제와 불협화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 그 이상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과욕이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분도 이거 하는데, 또 이분도 이거 하는데,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하려 하다 보면 실수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무엇보다 마음의 불평이 생겨서 우리 마음의 열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형제간이 있었죠. 누이 미리암과 또 형제 아론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데 왜 이름 나는 자리에는 꼭 모세만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달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지고 자신은 쇠하여지리라는 2인자 정신으로 수고했던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2인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가 이름 나는 곳에 앞에 서는 것을 보고 시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맡은 분량이 있고 맡겨주신 바가 있다 하시면서 미리암에게 한센병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사명에 성실하고 충성함을 다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 주일에 헌금위원, 예배위원, 또 주방의 섬김 사역 이렇게 다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저분은 덜 하는 것 같아.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여 거기에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누리는 지혜로운 섬김 사역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만 봉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의해야 될 그것입니다. 교회 봉사 생활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따라 감당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참다운 봉사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직분자로 사명자로 봉사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닌 것이죠. 이 땅에 세우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 봉사의 작은 역할을 맡기신 거죠. 오늘도 이 예배 공동체가 한 봉사자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거죠. 작은 맡은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또 기쁨으로 또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되 내가 원하는 것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여 때가 되면 주실 때 거기에 충성을 다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하면서 자꾸 우리의 욕심 따라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맡은 것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부름과 필요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범이 되시죠. 이 땅에 자신이 오신 것은 왜입니까? 여기에 우리를 보고 싶으셔서 스스로 그냥 막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게 하셨고 그 일들 사명을 맡은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창을 드러낸 자들을 다 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십자가 죄 형벌을 받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셨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 형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볼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내므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사역의 즐거움을 더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우리 제일교회에 있게 하시고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봉사는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르시는 곳에서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6절로 8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러한 자세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봉사의 의식을 새롭게 해 가시며 결의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6절, 7절, 8절 우리 천천히 우리 자신에게 빗대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해당되는 은사도 있고 사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만의 은사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유의할 것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자리에 가서 꼭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자리, 구제하는 자는 구제의 자리 꼭 지켜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맡은 일을 다 마쳐야 되는데 꼭 다른 데 가서 훈수 두시는 분 계세요. 아직 자기 건 안 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성실함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자리, 맡은 자리,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맡은 자리를 감당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것을 다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곧 우리가 원하는 마음과 사명 사이에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이 곁길로 나아갈 수 있기에 무엇에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사명과 우리 자신의 하모니를 잘 이루어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히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가진 태도에서 봉사자로서 가져야 될 그 중심을 보게 되는데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모니가 이루어진 봉사 생활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중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과 본분의 근원을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았을 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위치인지를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은 확인해 보았어요.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둘로스. 둘로스의 뜻이 종이거든요. 둘로스, 종의 의식을 날마다 매번 서신 앞에 서두에 밝혀두고 그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안에 봉사자로서의 섬김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둘로스 의식을 가지고 종의 의식을 가지고 각 교회들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둘로스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모욕을 당하는 자, 또 반감을 가지는 자, 주인에게 의식 없이 따라가야만 되는 자, 부정적인 의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가말리아 문회생의 지식인으로 율법학자로 지위와 명성이 있는 자로서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삼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흉악한 죄수요 괴물 같은 자신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나아가야 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장본인이었던 주님의 뜻과는 거리에 있던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종이라 부르기를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그는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종의 의식을 섬길 때 가는 곳마다 환영받게 된 거죠. 자기의 머리를 곧게 세우고 그 불신영혼 이방인들에 대해서 호통치며 이야기했더라면 환영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종의 의식으로 각각의 낮은 자, 연약한 자, 없는 자까지도 그는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길 그 성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종의 의식으로 감당했기에 그의 사역은 빛을 발하고 자신은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 왕이 되는 이 세례 요한의 놀라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겸손에 낮아진 복음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 낮아지심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통치의 권한을 주셨고 사망과 죽음,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그 예수님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둘러스 종의 의식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거느리고 억압하고 누르는 것으로 잘했다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또 우리의 참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또 연약함, 또 그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나중에 후에 다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종의 의식, 둘러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 봉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봉사생활은 예수를 믿은 자가 가지는 복음의 꽃과 같습니다. 봉사가 아름다움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봉사가 성도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원천이 되기에 아담에게도 에덴의 동산에서 수고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수고하게 하시기에 이 수고한 행복의 일들에 동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체들 간의 하모니를 이루시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사명과 하모니를 이루어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하모니를 이루어 둘러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잘 섬겨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사역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건강이 되고 여건이 되는 바로 이때에 힘이 될 때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 행복한 날, 내일로 갈수록 후퇴하고 감당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청년들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우리 장년 성도이든 노년에 계신 성도이든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즐겁게 감당하며 또 하나의 인생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봉사의 이런 원리를 지켜가며 하반기 봉사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일꾼이요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